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성경 건축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완공을 한 우리 배대비전 센터를 저희들이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미비된 것들 지금 점검하면서 손보고 있는데요. 지금 배대비전 센터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초동부하고 초동부 예배실, 교실 또 우리 스몰 그룹 공간들이죠. 여기 지금 4개 방이 있는데요. 불도 들어옵니다. 이 방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에 방 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초동부 아이들 공부하고 또 사랑방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방이 하나, 둘, 좌우 쪽으로 또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좌우 쪽으로 또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방이 보이죠? 네, 여기 지금 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바깥에 교회 앞으로 정변이 될 곳에 도로가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블랜튼 스트리트, 블랜튼 거리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주 전경이 좋을 것 같죠? 여기서 또 이렇게 우리가 빈 시간 있으면 들어가서 성경도 또 읽을 수 있고 굉장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스몰 그룹 방, 또 우리가 스터디 할 수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이 2층에 4개가 지금 있죠. 우리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배달비전 센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같이 1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12장은 특별히 여자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용이 나오는데요. 이 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 이 12장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롭죠. 해를 옷 입고 그리고 또 달을 지금 보게 되면 발 아래 두고 있고 그 머리에는 별들로 관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롭죠. 그리고 굉장히 거대하죠. 해, 달, 별 다 이것을 품고 있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인은 누구인가? 여인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또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바벨론의 음녀 같은 경우는 나쁜 대상이죠.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이 세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은요, 좋은 의미입니다. 바로 마리아를 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이 지금 여자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예수님을 낳아주신 성모 마리아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단어 하나가 하나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함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해와 달과 별은 뭐죠? 이것은 자손들을 말합니다. 후손들. 그래서 마리아가 낳아주신 백성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럴 때는 해석을 마리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성도들, 바로 그 영혼들을 바로 여기서 해와 달과 별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그리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파서
정말 힘을 쓰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상고가 너무 심해서 지금 막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지금 상고를 겪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이를 낳으면 집어삼켜 먹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악한 세력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배 아파하는 여인이 있고, 또 지금 한 존재가 있는데 악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요, 여인하고 반대인 지금 악한 존재가 나와 있는데 괴물이에요. 큰 붉은 용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그리고 관을 쓰고 있는데 그 머리에 관들이 역시 7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관의 의미는요,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다른 쪽에는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상의 머리에도 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관은 화관이고 면류관이고 승리한 사람이 쓰는 관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큰 붉은 용이 쓰고 있는 관은요, 이건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지금 진정한 왕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 바로 그 왕관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관은 성경의 원어로도 다른 의미로 쓰여 있고 탈취한 왕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바로 진정한 관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흉내낸 관을, 그 면류관을 지금 이 붉은 용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붉은 용이 그러면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을 모방한 자, 바로 사탄이죠. 어제 봤던 11장 7절로 가게 되면 바로 그 짐승으로 나타나 있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12장에는 이 큰 붉은 용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뱀, 리워야단, 악어, 이와 같은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다 그들이 지금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요, 동물들은 다르지만 다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면요, 앞으로도 이게 지금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구나, 이것이 딱 눈에 띄면서 이해가 빨리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사탄으로 비유되어 있는 큰 용이 어떤 일을 저지를까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지금 그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긴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별이 뭐라 그랬죠? 여자가 해를 입고 있고 또 다리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뭘로 관을 썼다 그랬죠? 별이죠. 바로 이 세 가지, 별과 달과 해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손이죠. 바로 교회가 앞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낳게 되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즉 성도를 바로 이 큰 용이 지금 확 끌어다가 그들을 던져버렸다는 거. 바로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한다는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즉 이 뜻은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11장에도 이방인의 뜰이 세상에 짓밟히는 기간이 있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은 얻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고도 만날 수 있다. 바로 어려운 고난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용이 별을 끌어다가 땅에 확 던지면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고통도 주면서 또 어떤 일을 하려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의미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마리아를 의미한다 그랬죠. 마리아.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는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 속에서 방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정말 대가 끊어져서 다윗의 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사탄이 방해합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골리앗을 다윗 앞에 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도록 페르시아의 포로 기간에는 또 에스더 여왕 때 하만에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 당할 직전까지 몰아가죠.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바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바로 이 사탄은 이제 영원한 패배를 맛봐야 되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 역사 속에서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의 계획이 실패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 뒤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사탄이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광야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시험을 하죠.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전날 밤에도 가서 예수님께 정말 이 사탄이 십자가의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흔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셨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요, 우리를 물론 시험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그 권세를 절대적으로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5절 보세요. 사탄이 그렇게 아이를 여자가 낳지 못하게 하고 낳으면 바로 삼켜버리려고 했는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철장은 뭐예요? 새로 된 막대기, 바로 새로 된 지휘봉, 이것을 손에 딱 드시고 사탄을 멸망시킬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과 하나님 아빠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다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죠.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승천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예, 그런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게 뭐죠? 역사 속에서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승천하신 다음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어디 계시죠?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는 자로 중보자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어디 있죠? 지상에 있죠. 땅에 있잖아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신 부활 승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지금 2000년 넘게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바로 그 우리 교회를 뭐라고 상징한다 그랬죠? 아까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바로 마리아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교회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땅의 그 기간은 1260일 혹은 42개월 혹은 3년 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치 6절에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와 같이 이 광야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 어려운 시간을 2000년 역사 속의 교회는 보냈습니다.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의 큰 박해를 경험해야 됐어요. 또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하고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뿌려진 순교자의 피도 지금까지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이렇게 지금 이 역사의 시대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광야 같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 정말 광야를 맛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지금 죽고 있고 고통받고 있나요? 너무나 또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디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 그리고 정말 중국의 지하교회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불확실합니까? 우리 인생도 가난과 질병과 핍박과 오해와 배신과 정말 사별과 얼마나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나요? 바로 여자가 도망간 곳이 불확실한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인생을 인류의 역사를 광야보다 더 정확하게 비유한 단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정말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기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기간도 제한적이다. 시작이 있으면 그 고난도 끝날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126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지금 아기를 낳고 광야에 왔지만 그 기간은 또한 역설적이지만 어떤 기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양육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곳이 어디라고요?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불확실하고 고난이 있는 광야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같이 힘들고 불확실하지만 내가 정말 기댈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만 우리는 신앙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전혀 아프지 않고 이 세상 성공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때가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내일을 알 수 없고 너무나 불확실하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끈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영양분이 나에게 공급되어질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춥고 어둡고 너무나 매섭고 힘든 곳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고요하고 선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주는 곳이고 예비하신 곳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절부터는요, 특별히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 생기게 되었는가, 사탄의 기원에 대하여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탄은요, 원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많은데 천사들 중에서 사령관들이 이렇게 있었죠. 사령관들 중에서 바로 군대장관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군대장관 미카엘, 그리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아주 으뜸인 천사, 또 하나 찬양을 부르는 지휘자였던 찬양의 우두머리격인 천사였던 루시퍼가 있었죠. 하지만 이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죠. 하나님께 반역할 마음도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서는요, 계속 다른 천사들의 잘못들을 조롱하고 참소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바로 루시퍼를 말하는데요. 그의 특징은 저거 정말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잘못한 거 정말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이거 정말 잘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를 끄집어서 그렇게 바로 비난하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서 분열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당사자가 바로 루시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사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천사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천사장 루시퍼는 사탄이 되었고, 그와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천사들은요 다 귀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귀신도 원래 기원은 무엇인가? 변질된 천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뱀도 머리를 밟으면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탄도 머리를 밟히면 그건 이미 패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사탄이 시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한 사탄을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사탄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우리 성도들, 사탄의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을 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의 보혈이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탄 때문에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바로 주님의 바로 그 보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바로 그 사랑의 약속이 있는 바로 주님의 보혈을 떠올리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또한 증언하는 말씀, 바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으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더라도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지. 바로 이 증언된 말씀을 우리가 펴고 읽고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보혈을 떠올리면서 내가 주님의 보혈 붙잡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11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나도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우리가 낭망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나는 지금 사탄에게 졌다고 100개 가지고 투항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두목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 지금 이미 여자는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미 낳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용이요, 바로 낳은 바로 그 예수님, 이제 공격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여자를 지금 찾아다니면서 이미 다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면서 음해하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 여자는 교회, 바로 성도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14절과 같이 큰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탄이 계속 이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하매. 자, 이것은 1년씩을 말하는데 한 떼는 1년이에요. 그리고 두 떼는 2년이에요. 자, 한 떼는 1년, 두 떼는 2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반 떼는 반년. 그러면 1 더하기 두 떼니까 2 더하기 반 떼니까 0.5. 얼마죠? 예, 3.5죠.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3년 반은 문자적으로 3년 반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바로 1260일, 42달, 3년 반,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한된 고난의 기간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의 기간이다. 예, 바로 성도의 삶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정말 이 용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 교회를 찾아 박해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도들, 여자는 어디 있죠? 광야에 있어요. 이때도 14절 광야에 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불확실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역설적인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기 또 한 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용이 사탄이 이제는 여자를 죽이려고 큰 강물을 흘려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자를 돕기 위해서 땅이 갈라지게 함으로써 그 사탄이 토해낸 강물의 여자가 익사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끝까지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은요 용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상 역사 마지막이 되니까 다시 한번 정말 이 교회와 싸움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지금 싸우기 위하여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13장에서는 이 용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예수님과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이후로 이와 같은 정말 용의 권세가 큰 만큼이나 하나님의 더 큰 권세가 어떻게 역사를 승리로 이끄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함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된 기간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이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또한 등장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불안해지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을 의지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손에 단단히 쥔 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받아서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이 불확실하고 춥고 어렵습니다. 지금 성도님들도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과 주님 정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눌림과 또한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과 취직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광야와 같이 불확실하고 춥고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가 떠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기댈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의 이 기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양육되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축복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성품의 그릇을 우리가 함께 빚어가는 기간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애통하는 자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고 의에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본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성품 가운데 빚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에 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의 기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제가 없는 곳에서 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기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광야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붙들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